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59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유를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여기 사네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제국 국가였고 아주 포악하기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바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네립 때문에.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때문에라고 그랬지만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네립 까닭에.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네립 까닭에. 내가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합니다. 자꾸 애굽의 바로왕을 보내주시고 사네립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난폭 운전수가 와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 보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천국에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사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는 줄 아느냐. 난폭 운전수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까닭을 만나면, 오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같은 역사적 배경이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7절에 봤더니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협박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나라의 신이 그들 백성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히스기야 너희 나라도, 너희가 부르짖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협박은 우리도 종종 듣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새벽 기도 이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 것 같으냐? 너를 구원해 주진 못할 것이다. 너를 구원해 주는 건 돈이고 명예고 사람이고 권세고 다른 물리적인 힘이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협박 편지를 받고 이방인한테 아무리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험악한 꼴을 당하고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 때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먼저 작전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군사를 보내고, 어떻게 하면 적을 맞서서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하나가 돼갖고 강력하게 맞설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작전회의를 하고 군사회의를 해야 되는데, 군사물질을 동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러분처럼 성전에 나와서 협박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협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괴로움도 당합니다. 산해립 때문에, 산해립 까닭에 그런 것처럼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괴로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데, 왜 들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친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친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더 큰 귀를 갖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새로운 집을 이사 가겠다고 해서 집들이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새댁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지금 아기를 건너방에다 잠깐 재워놨는데 아기가 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못 들었어요. 다 못 들었는데 엄마는 아기가 우는 조그만 소리를 듣고서는 아기가 운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엄마는요, 모성애적인 귀를 가지고 아기가 조그만 신음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또 그를 믿는 우리에 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주 긴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엄마도 아기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이라도 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 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도 이 성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4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히스기에게 임했던 예언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아멘. 방패를 가지고도 접근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못살게 굴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시키려 했던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맡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와 선물을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히스기야가 그래서 열심히 산헤립 까닭에 산헤립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주신 하나님은요, 감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때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왜 이런 이유를 주세요? 왜 이렇게 때문에,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속 썩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까닭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겁니다. 이유를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유는 은혜의 이유식이라고. 주 안에서 응답과 주 안에서 기쁨과 주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유를 만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신앙을 점점점 크게 하는 이유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유식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유와 까닭을 만나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유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무럭무럭 크겠습니다. 신앙이 자라겠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게 이유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났지만 우리나라 원조 국가였어요. 6.25 전쟁 이후에,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원조 국가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원조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게 원조해주는 제1호가 되었어요.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6.25 전쟁 이후에요,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조를 해줬을 때 가장 그것을 극복해서 크게 발돋움해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겠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1위가 저 아프리카 가나예요. 우리나라는요, 꼴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조를,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 국가에서 이렇게 원조를 해줘도 가장 먼저 문제를 극복해서 크게 발전할 제1위 국가는 가나였고, 대한민국은 꼴찌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잘 환경이 좋고,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갔고 가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전쟁 까닭에, 가난 까닭에, 배고픔 까닭에, 어려움 까닭에, 다른 국가들보다 처졌던 까닭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마다 기도했고, 성도마다 기도했고, 모이면 기도했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조를 받고도 가장 제일 먼저 원조해 주신 제1호 대한민국이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자원이 없어도 가나안은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자원이며 기도의 자원입니다. 영성의 자원이며 믿음의 자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자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을 가진 사람은 다른 물질이 좀 부족해도 또 환경이 부족해도 조금만 지나가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이 삶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이웃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산헤립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소리 쳤던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는 아주 포악하기로 이름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베스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꺼려했던 이유는 바로 니느웨가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요,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을 포로 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차 부대를 동원하고 아주 강팍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18만 5천 명이나 대군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니까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산헤립은 동국으로 돌아갔는데, 동국에 돌아가니까 폐잔병이 돼가지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유다 민족을 조롱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그랬던 왕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3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여러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야훼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았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렵지만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대승리를 거둬서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강성한 국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국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교회들마다 성장했느냐? 저는 옛날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영덕 총리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말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평양에 있었을 때 어머니의 손을 쫓아서 손을 잡고 교회를 간 일이 있는데, 흰 조거리에 까만 치마를 입었던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지 소년 시절에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내내 자기 마음속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겠구나,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망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까닭을 주십니다. 여러분 까닭을 만나고 때문에를 만날 때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성도로서 자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 금년보다 더 좋은 내년,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들의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나서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참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꿈꾸면서 기도하고, 참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열방과 세계 민족과 모든 열방 중에서 아버지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